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소소한 일상적 그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동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죠. 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죠?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은 박사들, 술객들의 그 점성술사나 꿈을 해몽하거나 그래서 왕에게 그 모든 그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혜를 또는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장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것들을 적어서 기록을 했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박사들의 술객들의 그 스승이고 또 그들의 지도자고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그가 기록한 모든 것들을 이 박사와 술객인 이 사람들이 근 600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 땅 그곳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고 그럴 때 하늘에 별이 나타난 거죠. 그 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이들이 드디어 유대 땅에 이제 왕이 태어났구나. 그 왕이 태어났구나. 그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물 들고 주님을 찾아뵀다고 그랬는데 세 명은 정확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에서 황금과 그들이 가져온 게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는요 매우 값비싸고 진귀한 것들입니다. 그 박사들이 그런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할 정도라면 그 박사들도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그 부자들이 세 사람만 혹은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단독으로 그 1,500kg가 되거든요. 그 동방의 현자들이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은 하루에 하루에 그 사람들이 이동을 뭐 40km씩 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40일이 걸리는 거리를 그 거리를 뭐 세 사람이 그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보물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왔을까요? 예, 헤롯이 정치를 하고 있는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겠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만약에 박사 혼자 땡그러니 왔으면은 헤롯이 만나 줬겠습니까? 안 만나줬죠. 엄청난 그 사절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헤롯이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궁금해했을 거고 그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오시오.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니 이곳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하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어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다가 헤롯은, 어, 당신들 이곳에 메시아가 또는 왕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믿었어요, 헤롯은. 그래가지고 그 옆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알지요.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 말한 거를 듣고, 아,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라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마귀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죠. 헤롯도 하나님 그 동방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어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이 율법학자,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알긴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은, 이게 뭐지?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다르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지? 왜 모르지?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헤롯이 그럽니다. 아, 가셔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꼭 기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뭐 중국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가서 그 중국의 천자라고 그러죠. 그 엄청난 왕에게 경배하러 갔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소위 아련이라고 그러죠.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 뭐 대통령들, 각국의 총리들 뭐다 모이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큰 나라에 힘이 있는 나라에 왕이 태어나면 아니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모든 전 세계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참 왕인 그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최고의 권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듯 그 동방 박사들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럽니다. 경배하러 왔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헤롯궁에 그 메시아가 없다는 걸 알고 나오지요.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방에서 보던 별이 아니라 보던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과거에 보- 봤던 그 별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보았던입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해롭궁에서 나왔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자기들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참 왕들의 왕이신 그 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기쁜가? 어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가서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장례식에 왔나 싶을 정도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음침하고 우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막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우울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어, 참여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거는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이 정말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동방 박사들만큼 좋아하고 그 동방 박사들만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결국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 위에 딱 멈추지요. 여러분, 이 별이 어떤 별일까요? 이게 살짝 좀 주제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별, 그 별이 내가 아무리 움직인다고 그 별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그 별이 확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은 특색이 있는 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일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밤에 그걸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게 추측을 해보면 이 별이 어떤 별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일곱 별을 봅니다. 일곱 별을 보는데 그 일곱 별은 주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분은 주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인도를 합니다. 주의 사람들을. 그렇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이 다 천사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현재 동방 박사들 앞에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그 별은 어쩌면 주의 천사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천사가 나타난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만 봤는데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을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그 별이 나타나거든 너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찾아가라 라고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 이 세 가지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간 겁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제 아기예요. 갓난 아기가 아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child예요. child. child는 몇 살입니까? 적어도 2살 이상이에요. 그 이미 자란 거예요.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은 이미 어느 집에 거기에 들어가 계셨고 거기에서 어린 아이로 이미 자라고 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로.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께 어린 아이에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경배를 한 겁니다. 그 뭐 마리아에게 경배를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뭐 성모 마리아로 숭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왕을 만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줬대요. 황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 왕권, 그걸 가리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받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게 바로 황금이에요. 그래서 왕관은 뭡니까? 황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 이거는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향. 유향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런 기름입니다. 유향. 그래서 이 유향이 어, 굉장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그런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을 예물로 드렸대요. 모략은 뭡니까? 아가서 5장 5절에도 나오고 이 모략은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귀한 진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그 죽은 시체에 넣는 그 향재료가 바로 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냄을 미리 어, 이렇게 알고 그걸 준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선물 받은 게 모략이고 나중에 죽어서 그때도 받는 게 모략이에요. 이렇듯 이 모든 세 가지 선물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가져왔겠냐고요. 누군가가 알려줬겠지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1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 10마일, 그 집까지 정확히 안내해준 그 별, 저는 이제 천사라고 하지만 그 천사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예물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크리스마스다라고 해가지고 막 내가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분주하게 준비는 했는데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진귀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모진 고통, 조롱, 멸시 다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주저주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그 예수님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